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축복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 중에 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축도 시간에 축도하는 축도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축복하시고, 또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혹시 낙심할 일이 있다면은,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 2장에서 느헤미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8절과 18절 말씀에서 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도우셨습니다. 또 2장 12절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마음에 주셨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신 일을 느헤미야는 실행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그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재건하는 그 성벽 재건 공사였습니다. 이 일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뜻, 이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낙심케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4장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공사에 동참했던 유다 사람들을 낙심케 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그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는 어떤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발랏은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사마리아 이 성에 이 페르시아로부터 총독으로 파견된 이 총독이었습니다.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이 재건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것까지 자기의 영향력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영향이 축소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발랏은 성벽 공사를 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은 핵심은 이러합니다.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너희들이 성벽 공사를 한다고 그냥 말도 되도 않는 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주제 파악이나 해라. 너희들
너희들이 하루하루 살 것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그 공사, 성벽 공사를 어떻게 너희들이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이 산발랏 총독 옆에 있었던 한 인물이 나섭니다. 도비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도비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 너희들이 성벽을 쌓는다 치자, 그 성벽이 온전한 성벽이겠느냐? 성벽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도비아와 산발랏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조하고 합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산발랏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이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 공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중지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노력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이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방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어떤 족속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 사람인가를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이름과 또 이 족속들의 이름을 이렇게 거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웬고하니까 산발랏은 호론 족속이었습니다. 호론. 이 호론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북쪽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 암몬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저는 절대 어려운 퀴즈를 내지 않습니다. 산발랏은 북쪽이었습니다. 도비아와 암몬 사람은 동쪽이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이었습니다. 또 한 무리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어느 쪽일까요? 서쪽입니다. 서쪽.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유다 사람과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는 겁니다. 다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외에는 다 대적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동서남북이 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제일 처음엔 그래도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그래도 성벽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외부의 대적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성벽 공사를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성벽 공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이 공사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12절 말씀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3차 포로 기한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였습니다. 성벽 공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벽 공사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자, 그래도 모든 사람이 온 것은 아니지만은 각처에서, 원근 각처에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거 아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정에서 모든 가정 식구들이 왔을까요? 아이들은 올 수가 없잖아요. 공사할 수 없으니까. 또 이 여인들도 많이 못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일을 좀 잘할 수 있는, 또 성벽 공사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마다 한 명이고 두 명씩 이렇게 왔을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식구들 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식구들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바로 이 대적들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들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 공사 성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공격할 거야, 이런 소문들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식구들에게 와서 너희 아들이 가서 지금 성벽 공사하지, 그 공사 계속하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해코지 하겠다,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어쩝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와서 지금 성벽 공사도 중요하지만 성벽 공사가 중요한 거 아니라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것을 몇 번이나 한다고요? 10번이나 계속해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성벽 공사하는 그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성벽 공사에 동참했던, 함께하던, 방금 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거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식구들이 와서 제발 너 지금 여기서 빠져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성벽 공사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제일 처음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하자라고 의기투합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들이 나뉘고 또 이 일은 우리가 못하겠다, 막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이 일의 주동자예요. 제일 우두머리예요. 산발랏이 1절과 2절에서 비웃고 있어요. 이 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2절 말씀에, 2절 후반절 중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여기서 여러분 흙무더기라고 나옵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그러니까 불탄 돌이 흙무더기 속에 있다는 건 말합니다. 여기서 흙무더기는 원문에 보면 그 흙무더기를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이 당시로부터 140년 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어떤 성을 점령해서 무너뜨리면은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는 성을 쌓지 못하도록 성 벽돌들을, 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넣고 흙으로 묻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흙 무더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산발랏이 지금 성벽 공사를 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비웃으면서
말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 성벽 공사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들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그 다음에 어떤 단어 나옵니까? 흙 무더기가, 여기에도 이 흙 무더기가 그 흙 무더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산발랏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고 또 두려움과 또 염려와 걱정으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차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발랏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비웃으면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을 위협하면서 얘기했던 그 얘기들이, 그 말들이, 내용들이 성벽 공사를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 얘기가 들렸는데 그 얘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은 세상을 통하여 환경과 또 상황과 또 사람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이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도록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흔들렸던 것은 바로 대적들이 얘기했던 그 말들을 계속적으로 성벽 공사는 하고 있지만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 세상에 주는 두려움,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있다면 다시 가지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이겨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좀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이 이 비웃고 대적들이 비웃고 조롱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욕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저 사람들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운데, 우리 유다 백성이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 저들
절대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밖에서 만약입니다. 밖에서 누가 저한테 막 욕을 했어요. 뭐라고 욕을 했냐면, 제가 욕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있으니까 욕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집에서도 욕을 안 합니다. 욕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못해요. 근데 밖에서 누가 나한테 야 멍멍아, 뭔 욕인지 알겠죠? 야 멍멍아, 이렇게 욕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서 네가 목사야 이렇게 욕을 들었어요. 제가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욕했어요.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여러분 어떤 반응들을 하시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잘하셨어. 목사님, 저도 협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저도 그 사람 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다윗을 비롯한 많은 이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원수 망하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저 집 불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 이 일 완전히 사업이 망하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번 따라, 탄원시, 고상하게 탄원시라고 합니다. 시편은 탄원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이것을 같이 얘기를 해야 마음의 병이 안 들잖아요. 만약에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마음의 병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도 있고요, 욕 얻어먹은 일도 있고요, 너무나 저 사람 보면 너무나 분노가 치미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들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풀지 말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풀게 되잖아요. 사람에게 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든지 부인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막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는데 아이가 좀 뭔 잘못을 해서, 평상시 같으면 이게 잘 타이려고 할 건데, 여러분, 그런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되게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추스리고 더 고상하게, 비록 남편은 나한테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더 고상하고 상냥하게 아이의 잘못을 타이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다시는 이러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번 주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부부싸움은 안 했지만 속이 상한 일이 있었어요. 속이 상한 일. 이 카통 한 통이 왔는데, 우리 막내 아이가 방학 숙제를 좀 잘 안 했어요. 방학 숙제 그거 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썼는데, 딱 보니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지만 그 속 뜻은 아빠 닮아서 그런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갔는데, 이 막내가 이제 방학 숙제 때문에 이제 늦게까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혼을 냈어요. 그냥 너 왜 이러냐, 네가 학생이 이러면 되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쏟게 되더라고요. 잘못해서 이제 꾸중은 당했지만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쏟아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과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인나라는 여인한테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남편이 나는 10자식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해도 그것도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참 믿음의 선택을 했잖아요.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 울분과 고통을 다 눈물 범벅이 되면서 쏟아내는, 엘리 대제사장이 보면서 술 취한 여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걸 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더 이상 마음에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맡겼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그 마음에 평안과 평강을 주셨고 사무엘이라는 믿음의 인물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도 있고요. 근데 기도의 한 가지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울분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음주를 너무 심하게 하든지 또 차를 타든지 할 때 우리가 멀미를 하잖아요. 토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토한 거 제가 지금까지 자신이 토한 거 그거 아깝다고 다시 입으로 넣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없잖아요. 토한 것은 다시 입으로 넣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픔 눈물 있으면은 분노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분노까지도 다 솔직하게 다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토해냈으면은 더 이상 그거 감히 예배 마치고 가면서 다시 남편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 앞에 얘기했으면은 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좀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6개월은 더 묵상해야 되겠네요. 이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지만은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두고 묵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하여내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혼자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느헤미야가 특별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느헤미야만 했다면은 홀로 이 일을 했다면은 아마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 공사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함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교교회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나가면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도 주고 위로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 느헤미야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느헤미야의 히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 히든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내세울 수 있는 히든 카드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친서. 여러분, 지금 주위 대적들이 동서남북에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하고 다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틈만 나면 지금 와서 공격하고 성벽을 못 쌓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이전까지 그래서 어느도 140년 동안 성벽 공사를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쌓으려고만 하면 다 와서 방해했고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럴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이 행동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말한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위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동요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종이 한 장을 보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십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공사 허락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닥사스다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 다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서를 보여주면서 지금 동요를 안정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의 히든 카드는 아닥사스다 왕의 친서가 아니라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은 홍해바다입니다. 건널 수 없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마차를 타고 막 맹렬하게 쫓아옵니다. 그럴 상황에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보았고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그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들 입속에서 터져나온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윗의 시편 62편 1절과 2절 5절과 6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우리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5절 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